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의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앞에 한 절 앞에 있는 그 18절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러 가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정말 힘들게 싸움을 하면서 아무게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머리가 다 무지러지고 어깨가 다 벗겨졌다. 머리가 다 무지러졌다는 거. 머리가 막 흥크러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걸 말하죠. 어깨가 다 드러났다는, 옷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심하게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승리하게 하고 큰 약탈을 하게 하고 노력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주시고 그의 모든 것 그에 대한 것들은 내가 그에게 보수로 준 것이다. 대가로 준 것이다. 무슨 대가냐? 두루를 치게 한 대가. 아모스 1장에 보면은 그때는 그 우시아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는데 그때 그 아모스가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두로는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사로잡은 자들 원래 포로를 다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로잡은 포로를 에돔에 넘겨준 죄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약간 북쪽이죠. 서북쪽, 북쪽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두로가 악을 행하는데 악한 것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들고 치시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칠 때 바벨론 들어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선하고 의롭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물론 바벨론이 유다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도 성을 파괴시켰잖아요. 그 바벨론이 두로를 치는데 그 두로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악한 자를 징벌할 때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들어서 그 악한 자를 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치시거든요. 더 악한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악한 자를 징벌할 때 더 악한 자가 와서 징벌합니까? 더 악한 자가 징벌합니까?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저 인간이 저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더 악한 자가 조금 악한 자를 징벌합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소를 해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에스겔서 29장 말씀도 그거죠. 하나님이 두로의 악을 징벌하실 때 바벨론 들어서 징계를 하시는데 거기서 그 일을 하고 나서 바벨론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진탁하고 고통만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어디서 갚아주시냐면은 저 남쪽 이스라엘보다 더 남쪽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거는 대가로 보수로 준 것이다. 네 보수가 될 것이다. 대가가 될 것이다.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 믿는 거예요. 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로 헌신한 자, 하나님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 반드시 갚아주신다. 물론 그 갚아주시는 것이 각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면은 주실 때, 복 주실 때 한 가지 일을 했다고 모든 거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사업도,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 대한 걸 전부 다 한 가지를 다 주시는 아니고 그 종류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직장과 사업에 대한 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한 가지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형통하게 잘해주신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실 때는 어떻게 갚아주냐면요. 풍성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땅에 살면서 포기하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포기한 자는 그 땅이나 또 자매나 형제나 부모나 더 나아가서는 전토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겸하여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을 주시죠. 100배로 주시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걸 생각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딜 쳤냐 하면은 그 두로를 쳤잖아요. 악한 두로를 치는 것이 하나님 일이어서 두로를 쳤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두로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저 남쪽에 애굽에서 하나님 주셔요.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모든 거 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모든 모범생에 대한 이거는 잘 기르면 되겠다. 그런 자녀를 2명, 3명, 4명
많이 길러 놓으면은 나중에 편안하고 복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것인지 또는 지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생기죠. 요사이는 물론 이제 전에처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렇지만 사실 장애인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 많을 때 부모의 사랑이 크면은 보통 부모는 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돌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근데 악한 세대가 되면은 내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해도 여기서 내가 뭘 기쁨이나 영화를 얻지 못해. 그러면 그걸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는 그 장애인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버리냐 하면 수고해봐 내가 수고한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결혼 연령이 늦어졌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30대 중후반에 또 결혼을 못한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혼은 좀 늦게 해서 40대 결혼하면은 40대 결혼해서 아이고 노산을 해서 아이 낳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노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그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잘 기를 때 40대 중반쯤 되고 자기를 놓으면은 이거 대학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잡기 전에 잘못하면 60대 후반 70대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생애는 몽땅 다 투자해도 이건 아직 혼자 독립도 못해요. 내 인생을 다 허비하는데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이고 자녀를 못 낳겠다. 거기다가 내 인생 내가 번 돈 다 투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녀 출산을 잘 안 하려는 거예요. 아기를 잘 안 낳으려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는 뭐냐면은 네가 수고한 거기서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서 수고했을 때 다른 쪽에서 저쪽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에 봉사한다, 헌신한다. 교회 봉사 헌신하면은 교회에서 옷을 사줘요. 교회에서 뭐 맛있는 보상을 해주면 좋은 보상을 해줍니까? 교회에서 집을 사줘요. 헌금을 드렸어. 11절 드렸는데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성경도 드리고 그것도 뭐 1, 20만 원, 1, 2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몇천만 원씩 드렸어. 그럼 교회에서 해주냐고요. 안 해주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줘. 교회에서는 안 하지. 그러면 내가 수고가 헛것도 헛되냐? 아니요. 헛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풍성히 주시냐.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일을 두로에 대한 하나님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두로에서 그에 대한 보수를 주시는 게 아니고 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그 보수를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심은 자리, 뿌린 자리, 요 자리에서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했는데도 이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구역을 봉사할 때 구역 식구들이 믿음이 좋고 그 다음 또 같이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또 저렇게 잘 교제를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식구들은
계속 받아만 가고 계속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1년, 2년, 3년, 4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유 지쳐서 못하겠다. 그건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서는 안 나왔는데 그 구역 식구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가만 보면은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다른 쪽에서 막 주신 거예요. 다시요 다시. 우리 잘 살펴보면 돼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를 돌보고 하는 것에 필요할 때는 식사도 같이 하고 필요할 때는 위문도 하고 필요할 때는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그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거기서 내가 그 대상 섬기고 보살피는 그 대상에서 온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늘 하나님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준 것에는 그냥 아이 참 감사합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기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로 주셨다는 생각을 어느 때는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우리 목사님 왜 이러냐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뭐 이제 칭찬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여행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렇게 복 주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에 보듯이 콩을 심은 데서 꼭 콩을 심은 데서 콩을 거둔다. 그렇지. 거기서 거두는 거지.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그 자리에서 거두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주시는 거.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 이거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은총을 더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받아 누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이거 주님의 일이구나 하면은 기쁨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풍성케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일을 두로에 대한 하나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애굽에서 큰 보수 대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오매 아버지여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보수하신 대가를 주시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